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12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도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 터인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서울에서 이어서 마지막 날 밤을 갖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날 밤.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제자들에게 요점 정리를 해주는 날이죠. 마지막. 그래가지고 만약에 학원 선생이 이걸 가르친다면 막 분필로 여기는 동그라미 치고 막 탁탁 치야지. 막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딴 것을 잃어도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탁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날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뭐랍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3년 반 동안 같이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막 풍랑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그렇게 나타났는데도 이 정말 정작 하나님 이분이 온전한 그 메시아인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영생을 이 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마지막 이 능력 행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도를 이제 가리키는데 이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알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 잠시 있는 유한한 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소망은 이제 하늘나라에 있고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구했고 너희들은 이 세상 나와 연결이 돼서 내 나라를 이루는 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통치를 받는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대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너희들 알았지 않느냐. 그 길로 가는 거죠. 내가 또 가면 거기서 그 하늘나라에서 너희들 처소를 예비해서 너희들을 맞이하러 또 올 것이다. 그러니까 도마가 뜬금없이 그 길을 난 잘 모른다고 그래. 아멘을 해야 하는데 나 잘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는 그 하늘나라를 접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바뀐 자가 그 하늘나라를 영접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반석 베드로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꺾을 것이고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질 것이고 우리는요 전혀 이 세상과 다른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바뀌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준 권세는 어느 정도다? 음부의 권세, 이게 모든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모두가 풍성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왔는데,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 영적으로 열린 사람은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어디가 있느냐면, 생각할 때, 마음 먹을 때, 두려울 때, 심란할 때, 짜증날 때, 분노할 때, 탐심할 때, 음란할 때, 이때 전부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딘가가 집착을 할 때 그 사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낙심되는 일을 바라보고서니 아이고 하고서니 제가 현실을 바라보잖아요. 저도 그 영이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온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이요 진리요 이 생명과 사랑과 능력과 영적인 이것을 딱 잡고 여기만 바라볼 때, 그러고 이것만 믿을 때 세상을 이기는 거지, 돈을 바라볼 때 넘어지게 돼 있어요. 명예를 바라볼 때 넘어지게 됐어요. 왜? 바라볼 때 그 영이 들어오는 거야. 생각할 때 그 영이 들어오는 거야. 오늘 연습 삼아서 그러면 밤새 한번 승질 한번 내보시든지, 밤새 한번 돈 걱정을 해보시든지, 밤새 한번 해보셔요. 머리가 얼마나 뗀뗀하고 잠도 안 오고 가슴은 두근두근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그토록 아름답고 그토록 귀하고 그토록 가지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썩어질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그 통로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영이 확 들어와요. 근데 이 교회, 내가 정말 주님과 하나의 몸이 되었다면, 주님이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어떤지요? 나는 음부의 이 권세를 꺾는 그 능력을 받는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죠. 운명 사주팔자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근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과 진짜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은 사주팔자야 떠나라, 운명아 떠나라, 내가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그 능력, 그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그걸 진짜 믿는 사람. 근데 환경을 보고 근데 이것이 한 방에 땅 해가지고 땅 이기고 나서 그 뒤서부터는 편하게 쫙쫙쫙쫙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도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 영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내가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이 일 때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7개 교회들에게 늘 주님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우리는 아이고 싸움하기 싫고 나 고상하게 믿고 싶은데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준다고 하죠. 주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 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느냐고.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형제 자매 속에서 저기 하는 거지, 마귀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귀를 이기면 나는 그가 왕처럼 다스릴 것이고, 내가 그 마귀한테 지면 나는 그 마귀에게 짓밟혀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꺾는 능력, 또한 천국 열쇠를, 모든 마스터키를 주는 능력, 그것이 어디에 있어? 주님, 이것을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저기를 가졌는데, 지금 현실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 복음 안에서 다 굶어 죽고 있고, 마귀를 이기들 못하고, 모두가 정말 주님이 그 핏값을 주고 이루어놓은 그 하늘나라를 만끽을 못하고 계속해서 마귀에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 왕같은 제사장이니? 기이한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영광의 세계를 알게 하고
왕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는 레위 리파 사람들만 했지요. 근데 예수님이 핏값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아론의 후계자처럼 제사장이 되었고, 또한 모두가 영적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왕, 다스리는 자, 가난, 병마, 영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한없이 세상이, 한없이 막 이 주님 안에 들어오기만 이 세상을 다 바꿀 수가 있고 다 살릴 수가 있는데, 수없이 믿기는 믿는데 수없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수없이 마귀를 못 이기고, 수없이 주님의 생명과 향기와 능력이 나오더라 안 해요 지금.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니면 여호수아에게 늘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걱정이 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 여러분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가 있다고 했죠? 내 몸의 성전이라고 하죠.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이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 어떠한 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받았음에 이 자체를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목적이 뭐냐면, 이 주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10절에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라도 나를 믿어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 그 능력, 그 생명,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과 일체가 됐다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또한 그러잖아요. 주여, 그러면 화끈하게 하나님을 한번 짱내서 나타나게 좀 한번 해주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빌립아, 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나를 그동안 봤으면,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다면 네가 어째 나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럽니다. 하나님을 한번 짱하니 벼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확실히 한번 천국 가면 벼달라고. 확실히 뭐 좀 한번 벼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여야 돼요. 지금 교회는 그걸 못 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떠나기 시작했어. 왜? 맨날 있다고 하면서 맨날 별거 없으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실체예요. 그냥 이념과 교리와 무슨 신학이 아니에요. 진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영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고, 지금 주님이 영을 이 밤에 여러분은 만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이 속사람, 영혼이 지금 영적인 꿀을 먹기 시작을 해요. 제가 가짜가 아니라면. 먹어야 이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야 돼요. 왜? 우리 세상에서는 나가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그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가려놓고 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뺏기 시작하죠. 근데 주님은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 세상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라, 너무나 광대한 분이라 이해가 되들 않죠. 저는 때로는 저도 어떤데 이렇게 힘이 들고 그러면 낙심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 심판, 지옥편을 봐요. 우리는 지금 내가 원턴 원치 않던 간에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럽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무당하시던 분 많이 회복되는 것도 봤고 엄청나게 은혜 받는 것도 봤지요. 여러분 귀신이 있는데 그들은 얘기를 나눠보면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아요. 귀신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있지.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영을 그렇게도 무서워하고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떨려요. 우리는 지금 이 육의 세계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 나예요. 이 영이 어떤 사람이 이것이 나타난다?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 함께하기 시작하면 내 영이 여기서 움직여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 영이 영적인 체험을 들어가게 되면 수없이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육체가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어떻게 지금 젊은 20대의 모습으로 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수없이 마귀는 이 세상에다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그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살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 생명이라고. 우리는 수없이 이 땅의 현실적인 육적인 세상만을 계속해서 보고 살았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영이 열리면서 주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주님의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그 하늘나라를 알려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분에게 계속 초청하고 이분에 의지하고 이분 뜻대로 살 때 그때 이분의 음성과 이분의 다스림과 이분의 만지심이 정확하게 그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통치를 안 받을 때는 때로는 주님 것도 받고 때로는 내 생각도 받고 때로는 마귀 것도 받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그 얘기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 나는 죽었고. 우리가 온전하게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요 그다지도 이 욕망이 그다지도 죽은 듯 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죽은 듯 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한없이 이 욕망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 그거예요. 십자가란 한없이 각자 지금 우리가 다르게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건강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착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한테 기도할 때 이것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내가 그토록 원하는 지금 이 마음에 육적인 이 마음을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이것이 육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나를 죽일 때 그때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각자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는 참 많은 걸 갖고 여기로 오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얘기는 그래요. 너는 네 문제를 나에게 지금 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고하는 게 뭐 구합니까?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셔봐요. 나는 하늘나라를만 맨날 구한다고. 하늘나라를 구하지 않는 모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이 기도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모가 아닌 자들이 종교들이 딴 잡신들한테 기도하는 내용이고 참 너와 내가 하나가 됐다면 참 네가 나의 신부가 됐다면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시야를 넓게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하늘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시야를 넓게 가지고 주님의 지체로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고 마귀 나라를 물리치고 마귀 사탄의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는 그 여건으로서 그걸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모든 걸 곁들여 준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가고 한없이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 속에서 한없이 매달리다가 안 되면 주님을 버리고 떠나죠.
하고 주님이 버리고 떠나든 못하지만 차마 죽음에 두렵고 저기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안 믿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내 핏값을 주고 내가 샀으니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나는 내 것을 지금 주장할 아무 성경적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내 걸 주장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계산하고 싶다라는 거야. 누구는 별 수 있게 사느냐 이거야. 내가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부딪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이 그분의 뜻을 볼 수 있는다? 그분이 기도할 때 막 역사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것이 됐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그 자체를 사모하고 그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만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대부분의 가다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기에 오신 분들에게 어떤 때는 막 그냥 믿음이 약한 분에 첫날서부터 놀라운 은혜도 주십니다. 근데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 지나고 나면 기도했는데도 아파.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더 안 풀려. 가면서 고통의 단계로 들어가고 영적인 훈련의 단계로 들어가요.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수없이 이 세상에 이 방법과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확실하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제가 여기 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절침이 예언할 때 그냥 예언 안 하잖아요. 제가 그분이 방언을 통변하잖아요. 그분의 심령, 영혼 속에 늘 기도하던 내용이 뭔가를 집어내 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안 주님은 예언도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이 주님, 모든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 길은 가다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왜?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마귀는 우리를 와서 유혹하고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현실적인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근데 어떤 사람 최상의 이 하늘나라의 가치를, 너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하나를 구하란다면 나는 예수님을 구한다는 그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길은 좁고 협소하고 오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종교를 갖고는 못 가요. 이분을 진짜 만나면 여러분들, 이분이 여러분을 삶 속에 하나서 열까지 매일매일 다스려요. 지금 내가 다스림을 안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과 일체가 지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삐까뻔쩍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 돋비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막 인정을 받을까? 근데 우리는 모든 기준이 주님이 어떻게 보느냐예요. 주님이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기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분이 정말 다스리기 시작을 해요. 정말 괴로운데 정말 아프게 해요. 정말 막 그냥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게끔 주님이 환경을 끌어나가요. 왜? 사람은 이 육은 편해지고 모든 걸 가지면 한없이 육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은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야. 네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럴 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얘기한 이 가치, 이 복음에 대한 이 확신과 가치와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저기를 한없이 귀하게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그까짓 거 예언하면 뭐 할게요? 그 연탄이 나와 쌀이 나와. 그까짓 거 치우지 마면 병원 가면 되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제가 했잖아요. 주님이 진짜 함께하는 이 현장,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영이 내리시는 이거, 주님의 뜻이 전해지는 거. 여러분,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막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주님의 도구로 다니. 그래서 이 자체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8절 19절에 뭐랍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것을 비웃고 웃긴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요. 이 세상에서 너희는 미움을 당할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라면 이거 같이 저기 한 게 어딨냐 이거죠. 더 나아가서 또 그러면 능력만 나오면 사람이 저기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야죠. 그래서 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또한 온전한 하나님은 뭐야? 진리와 정의와 거룩함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품성 속에서 닮아가기 시작을 해야죠. 저는 여기에 목표가 있어요. 그 누구도, 그 어려운 분도 아무 부담 없이 여기만 오시면 은혜 받고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게 아버지 품이라고 저는 봐요. 그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라고 봐요. 그것이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지금 8년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왜? 지금 주님의 수없는 십자가는 많지만, 수없는 주님의 길이라고 하지만, 수없이 교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이 생명, 음부의 권세를 꺾는 천국 열쇠가 하나도 나오더라 않아요. 저는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보면, 야, 이거다. 하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같이 알릴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동지를 지금 찾고 있어요. 가면 우리나라가 살고 세계가 사는 길은 바로 이거밖에 없고, 하고 이것이 어찌 이다지도 이렇게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것이 가려졌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떻게 이것이 전부 다 가짜가 판을 치느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저는 신비 중에 신비로 봐요. 근데 성경은 항상 그 선지자 한두 명만 주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갔어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 이 육체는 잠시 있다 떠나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내가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약속을 해요. 네가 내 뜻대로 살았다면 네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네 후손이 천대에 걸쳐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천국에서 있는 사람은 우리를 쳐다봐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후손들을 쳐다볼 때 걔가 죽을 짓을 했어. 근데 주님이 나의 충성된 그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를 살려주는 것을 바로 와봐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죠. 솔로몬이 그토록 이방신을 섬기고 그토록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토록 죽이길 몇 번을 죽여도 죽여야 할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확 없애지도 못하고 그냥 찢고 거기서 또 메시아를 난다는 그 영원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도 그 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범죄로 말하면요, 솔로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본부인이 600명이에요. 700명. 첩이 300명. 그런데 다 이방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당을 다 져줬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짓을 했는데 그것도 지혜와 돈과 명예를 다 줬는데 그렇게 배반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근데 묻더래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이 내가 합한 종이었기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그냥 한없이 모두가 멸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 한다면 주님은 내 생활 전체에 대해서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편한 길로 가게 하더라네요. 독수리가 자식을 떠나필 때 그 들쯤에 밑에 폭신폭신한 그 자기 털을 갖다 밑에다 깔아놓고 어린애 때는 이렇게 있다가 얘들을 날려보내기 전에는 전부 다 털을 밑에서 이 자기 털을 뽑아낸답니다. 그 집에서. 그리고 삐죽삐죽한 게 자꾸 찌르게 만드는 거야. 왜? 떠나게 만들려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른 사람은 이 땅의 편안과 이 땅의 안락에 머무르게 내비두는데 나는 축복받았다? 그건 저주예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방향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이는 병마를 줬고 어떤 이는 집안 문제를 큰 걸 줬고 어떤 이는 뭐 무슨 문제를, 이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막 한없이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내가 이제 그걸 줘도 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때 허락을 하시기 시작하죠. 하나님 방법은 이래요. 오늘 이 밤에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 영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길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켜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결심하기야. 예수 이것을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나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